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저녁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외젠 비누랑의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제 마지막 주일이라 설교 본문을 제가 원하는 본문을 할까 고민하고 준비를 했다가 어제 갑자기 그래도 7년 동안 제가 여기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회에 다른 부분들은 다 잘 되어 있고 좋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들을 나로 하여금 메꾸게 하시고 또 적응케 하시고 그 다음 오실 분이 오셨을 때 제일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제 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존에 했던 대로 원래 교회력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보다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원래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마치시고 정리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9절의 내용처럼 비유의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분명하게 비유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비유하셨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비유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내 모습이 세리와 같은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반대로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은 혁명의 주체자였습니다.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독재자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돼지고기를 먹이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부정케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노했던 주체가 마카비 형제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공했던 혁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이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했던 행위가 그 혁명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에는 혁명인데 그 혁명의 주체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지배 안에서 로마의 앞잡이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가 말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세리였습니다. 예, 비교할 수 있겠죠? 혁명을 이끌어낸 사람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혁명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사람보다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에게 1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옳고 누가 봐도 그른 분명한 두 부류를 역전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먼저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따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안뜰 깊숙이 들어가서 따로 서 있다는 것은 자신이 정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부정탈까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결했기 때문에 이 정결을 유지하고자 따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은 성전 안뜰 깊숙이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세리는 이방인의 뜰 끝자락,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면 남자, 여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역. 소위 말하는 예배,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바리새인은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리는 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저 뒤에서 문도 못 열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들어서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슴 치는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언제 하느냐? 여자들이 장례식에서, 여러분 옛날에 마을에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하죠. 그 마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처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장례식에서 울 때 그때나 비로소 했던 행위가 가슴 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장례식 외에 특별하게 가슴 치며 우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는 이들 중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인데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이렇게 가슴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냐면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에요. 속죄제라고 드리는 제사 행위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여기에 내 죄를 인가시켜서 그 죄를 제물로 드려진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제사가 뭐냐? 속죄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동안 안쪽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대중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끝나는데 축복 기도를 못 하잖아요. 벙어리가 돼서. 그처럼 이 속죄제 제사 기간 동안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보면 주어가 뭐죠? 나입니다. 나. 1인칭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나의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나 위주의 방법이나 내 위주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온전히 나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회에 2번 금식을 했다 하는데요. 당시에는요,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에 12번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회에 2번 금식했다가 하면 엄청 많이 금식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을 많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드러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처음과 끝을 금식으로 시작하고 금식으로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통 11조는요 음식 혹은 땅에서 나는 것 이런 것들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하는 행위도 더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꼭 들어달라는 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11절의 모습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남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한제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시로 만든 내용이 있는데 어머니가 날마다 자기 아들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때까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머니가 인지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했는데 내 아들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감사하는 거 이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엎드릴 뿐이다. 이렇게 박노해 시인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아마도 기도하러 들어올 때 세리가 먼저 있었거나 같이 들어왔겠죠. 자리 잡고 나서 그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기보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혼자 정결하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습이 자세로서 기도의 자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어가 나는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어가 신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세리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모든 기도들보다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세를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여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요, 이 성경 뒤에 보면 여리고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하고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는 원어로 설명하자면, 헬라어로 원어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내가 나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하나님만이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 힘으로는 정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 계속 거짓말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구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세리는 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혁명의 주체자나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계시고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부유하고 넉넉하면 사람은 선해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선해지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진 게 많은데도 악한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선해지고 싶어도 선해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자기가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속에 이 만연한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 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의롭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이 참 힘들어서 내가 때로는 삶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자신이 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흠 있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진실되게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병의 문문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배경이 있어요. 한 명의 진실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이미 진심 없이 예배드리고 진심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의 문문은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저 사람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요? 우리가 우리 속에 나 잘났다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다 하고 삽니다. 사는데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존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리처럼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지언정 우리 속에 진실함이 있다면, 진심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문턱 따위는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는 마음의 단단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병의 문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서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치는 서신서거든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로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의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삶의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제물로 내 몸이 갈라질지라도 내 속의 피가 싹 사라질지라도 내 몸이 각이 떠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디모데 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면서도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가를 먼저 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14절 말씀에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할지언정,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할지언정, 기도가 끝나고 돌아간 삶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된 하나님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여러분의 삶의 그 공궁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의 행위가 저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복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떨리는 모습 그대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 그대로, 흠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권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본문 시편 본문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의 길을 오른 사람 복되어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 주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쉽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단단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토리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성이나 감상에 쌓여있는 그런 자기 말에 쌓여있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도토리 가족들이 알고 앞으로 새로 오는 목사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대하며 다른 누군가가 뭐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계획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괴롭고 슬플지라도 주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내 몸과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